안녕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서 큰 고통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를 힘들게 보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한 해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한 해는 우리 주위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화산이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셨다고 마태, 마가,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밝혀주셨습니다.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나누신 얘기가 별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별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별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31절을 영어 버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3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버전을 보면은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라는 내용이 생략된 채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fulfillment라는 말씀은 이행했다, 달성, 완수라는 이러한 그 명사적 의미가 있는데 영과 관련해서는 성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한 별세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세가 헬라어로 엑스더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림으로써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는 노예살이의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별세하신다는 의미는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별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형질 변경의 축복과 생명을 구원하는 해방의 은혜는 별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의 별세의 삶은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변질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며 마지막에는 별세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영적 출애굽의 사역에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또한 이후에 주어질 무한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올 마지막 12월 그리고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한 해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삶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오신 모든 동력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각도에서 사역을 진행하여 올 한 해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 교회학교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된 25회 전국 장애인 교회학교 지도자 세미나와 승리자 챌린지라는 주제로 기획된 제22회 발달장애인 온라인 캠프 강습회 등이 유튜브 온라인 강의와 USB 캠프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미주 동부 뉴저지 초대교회 발달장애인 부서인 히스 프렌즈에서 주강사 김혜용 목사를 모시고 지붕을 뚫는 선교적 장애 사역이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 사역을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직후에는 미주 동부 지역의 첫 번째 장애인 선교 전문 사역자 과정 PCSM과 부모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국내 장애인 선교 전문 사역자 과정 PCSM 목회 과정이 줌 온라인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교회학교의 부흥과 선교를 마음에 품은 사역자들이 참석하여 발달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상반기 사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 26회 전국장애인교회학교 지도자 세미나를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1월부터 2월까지 2달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영남, 호남 등 지역별 대면 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도자 세미나 이후에는 Welcome the King, 왕을 환영하라 챌린지라는 주제로 제23회 캠프 강습회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선교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평생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장연에서는 2021년도에도 신간 도서를 꾸준히 발행했습니다. 신간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는 성교육 교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우는 성 알고 싶어요가 출간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우는 성 알고 싶어요는 성 문제와 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학교에서도 신앙교육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합공과인 가스토리 14번째 이야기 계획과 15번째 이야기 일꾼이 출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준별 선택 교육 방식을 벗어나 유치부에서 초등학생까지 통합공과 한 권으로 교육하도록 만들어진 가스토리는 인지가 낮은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는 공과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성탄공과 안내입니다. 도서출판 한장연에서 성탄절기 공과를 준비했습니다. 장애인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가스토리 형태를 토대로 재구성한 성탄 공과는 가스토리 아들에서 발췌한 스토리에 스크래치와 마국간 꾸미기의 활동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활동 공과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출판 한장연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교회학교 협회 총회 소식입니다. 2021년도 전국장애인교회학교 협회 정기총회가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주요 안건은 2021년도 사업과 예산 결산, 그리고 2022년도 사업과 예산 심의, 임원 선출 등이며 참석 대상은 전장협 회원교회와 지회장, 지부장 및 자문위원입니다. 회합 장소는 추후 통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2년 사역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동력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발달장애인 사역과 동력자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저희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도 발달장애인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